341페이지입니다. 교재 341페이지. 우리가 지금 이제 10가지 재앙을 살피는데요. 우리 10가지 재앙 처음 시작할 때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재앙을 주시는 목적이 뭔가?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심을 알게 하는 데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아야 되고 애굽 사람들도 알아야 된다. 특별히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누구기에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듣느냐. 모른다고 하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잘 알려주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이 말씀을 현재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설교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알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현재 상당 부분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가르치기도 해요.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혹은 우리가 옛날에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진노함을 통해서 우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옛날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잘 타일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종하게 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을 처음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8장으로 들어와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 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을 순서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두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를 낼 수 있었습니다. 차이는 있었지만 흉내는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술사들이 흉내를 내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바로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이 개구리 재앙을 중심으로 살피게 되는데요. 시간이 없으면 우리 세 번째 재앙은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 우리 개구리 재앙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구리 재앙은 사실은 개구리가 타산이에요. 그래서 개구리 모양으로 신을 만들어서 타산의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먼저 그들의 섬김의 대상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가장 강력한 왕인 바로, 그리고 신대접을 받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미물을 통해서 그를 심판의 도구로 삼으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심사상으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만 참되고 주권적 통치자이심을 알리는 데 있다. 계속 10가지 재앙의 전체 내용도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참 신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왕으로 알고, 그리고 또 그들이 섬기는 개구리를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그 우상이 풍요와 다산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하나의 우상이다.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첫 번째 중심사상입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와 경계를 정하시고
그 질서와 경계를 주관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세요.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소유하신 분이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세요. 우주와 관계에서는 우리에게는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선지자가 되시는 분,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데 그렇게 말씀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를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몸의 질서, 몸의 인체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봐도 신비하지만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봐도 신비하잖아요. 그렇게 덥더니 밤에는 살만하잖아요. 참 신비하잖아요. 어느 순간 딱 그렇게 기후가 꺾이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깨달아야지, 이것을 보고 깨닫지 않으면 혹시 우리가 병 걸려갖고 깨달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후가 착 변할 때 하나님 정말 신비합니다. 잘 믿을게요. 그래야지. 엉뚱한 짓 하면 곤란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모래로 삼으셨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그 모든 우주의 미물들도 다, 지구상의 미물도 하나님이 경계를 정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서울에 사시는 모르지만 시골에 살 때 개구리가 이렇게 길 위로 왔다 사람이 가면요 계속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논으로 들어가요. 그들은 습지에 살게 돼 있어요. 개구리는 습지만 살고 이렇게 마른 땅에 들어오면 다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경계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개구리는 모기나 이런 걸 잡아먹고 살게 돼요. 그런데 또 개구리를 잡아먹는 뱀이 없다면 개구리 천지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야곱 강식을 통해서 우주의 질서, 땅의 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질서를 하나님이 해제해요. 해제하면 개구리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요. 특별히 세상에 재난이 닥치면요, 가난한 사람이 재난을 먼저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은 바로의 집부터 시작해서 미쳐요. 물론 눈으로 보면 동시적이지만 세밀한 시간을 따져보면 바로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요. 세상의 재난은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다 당하고 나중에 부자들이나 강한 사람들이 늦게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경계를 정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우리가 바울이 아덴에 가서 이야기해요. 사람의 연한을 정하시고 주거의 경계를 정하세요. 참 신비해요. 우리가 결혼하고 이쪽에 살았는데 계속 이쪽에 살아요. 사람이 서울 와서 어느 마을에 뿌리를 내렸냐에 따라서 거기서 맴돌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경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사는 거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데 혹시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 못 들었는지 모르니까 생각났으니까, 원래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다 제한을 안 뒀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제한을 푸는 방법이 있어요. 11조요. 11조는 재산 제한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잘 살펴야 돼요. 돈 벌고 싶은 대로 벌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 제한을 뒀는데, 제한을 주셨는데 11조는 그 물질의 제한을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살아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고 싶어요. 성경에서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쓰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 김 장로님 계시지만 경영학에서는 돈 버는 방법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돈 쓰는 방법이 중요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돈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잘 못 쓰니까. 노건사는 지금 그쪽에 살 만큼 하나님이 돈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돈만 잘 쓰면 다시 목동으로 와. 그러니까 빨리 돈을 잘 써야 돼. 그러니까 돈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서 돈을 잘 쓰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제한도 서서히 풀어줘요. 건수만 나오면 돈 버는 방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 말을 잘 듣는데 돈 버는 방법은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안 듣더라고. 내가 들을 줄 알고 부흥회를 해봐라. 내가 듣는가. 안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흥회 안 해버렸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부모 공경 11조 이것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데 가장 직결된 내용이요. 세 번째입니다. 인간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생태계를 교란시켜 징계하신다. 이때 이방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해요. 금년 여름에요. 제가 이 뒷산에 내가 산이라고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그 뭐 산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산책로지. 나한테는 산인데. 나한테는 산이요. 이 뒷산이 산인데 내가 산이라고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그 산이요. 산책로지. 나는 힘들던데 거기 올라가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을 이렇게 뒤에 산책로를 가보면요. 먼지가 날만하면 또 비를 한 번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웠다고. 얼마나 고마워요. 먼지가 날만하면 하나님 물을 쫙 뿌려줘요. 지난번에 주일날 우리 집고고 우리 딸하고 셋이 이렇게 가는데 한영시인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비둘기들이 딱 일렬로 딱 있다가 박 여사가 가니까 다 일어나서 다 인사하더라고. 스스로 날아가면서 인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 온다고 비둘기들이 줄 서 있다가 쭉 순서로 날아간다고 한영원 날아간다고 그랬더니 기분 좋다 하더라고. 진짜 내가 산에 가면요 조그마한 새들이요 오늘 늦었네요 그래요. 그럼 오늘 좀 늦었다 그러면 쫙 웃으면서 가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내가 요새 기도해. 하나님 내가요 손을 쫙 벌리면요 새가 날아올 정도는 안 돼요. 그럼 꿈 깨라. 꿈 깨라. 한번요 한번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고 싶어요. 새가 오는지. 내가 좀 이렇게 순수하면 새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꿈을 꿔봤더니 하나님 꿈 깨라 그래서 요새는 손 안 내밀어요. 한번 손도 내밀어 봤어. 새가 오나 하고. 안 오고 그냥 날아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범죄하면 생태계를 교란시켜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안아감으로 이 심판을 계속 받게 돼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개구리와 그러니까 너와 내 백성의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33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기에 작은 피조물이라도 사용하셔서 사람을 대적하게 하실 수 있다. 헤롯은 충에 먹어 죽었죠. 하나님께서 큰 은하계를 만드실 때와 마찬가지로 작은 개미도 만드신다. 온 우주를 통해 사랑과 심판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사랑과 심판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사람에게 전쟁을 걸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질서가 무너지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우리를 전쟁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1절로 4절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온 땅을 개구리로 벌하겠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창조주여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절대자의 명령이요, 절대자의 명령을 지금 모세는 바로에게 가요. 바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주신 명령은 바로가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하면 첫 번째 재앙이 반드시 임하게 돼요. 그 명령은 두 가지인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보내고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 바로 앞에 창조주여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그의 노역을 풀어 보내라고 하신다. 바로야, 그들은 비천한 내 노예가 아니다. 존귀한 여호와의 백성이다. 더 이상 노예 취급 말고 보내라, 해방시키라고 명령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옛날 바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각자에게 명령이 각각 있어요. 나는 나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공통적인 명령도 있지만 각자의 명령도 있어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은 애굽에서 국익을 위해 노예가 아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온 인류를 위해서 제사드릴 제사장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들을 위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12지파를 세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웠다. 속히 그들의 본연의 사명인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명령해요.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한 바 있어 430년 됨으로 그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시려는 계획을 선포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그래요. 그들이 재앙을 받게 되는 원인이 뭔가? 하나님 말씀, 즉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는 명령을 거역하면 반드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 재앙은, 첫 번째 재앙은 내가 개구리로 온 땅을 치리란 거예요.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할 때 물이 빠진 후에 12월 중순쯤 나일강 강변이 비어간 토양 위에 수많은 개구리들이 기어오릅니다. 애굽인들은 옥토 위로 수많은 개구리가 올라올 때 개구리를 풍요와 다신의 상징으로 헤카라는 개구리 머리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리고 그 헤카신이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첫 번째 도구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도구로 삼아요. 그들이 너희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을 풍요와 다산,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근원으로 삼는다면 너는 그러지 말아요. 반드시 너의 모든 풍요와 다산, 인류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실천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는 이것을 믿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진통을 겪었어요. 누군사 얼마나 우리는 행복해. 이런 진통을 안 거치고 믿었으니까. 특별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믿는 사람들이라 언제 믿었는지 몰라. 그냥 믿었어. 지금도 그냥 믿어. 왜 믿냐면 그냥 믿으니까 믿어. 진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진통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진통이 없이 믿을 수 있다는 거. 바로는 이렇게 얻어맞으면서도 그냥 빌다가 또
맞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순수하게 믿잖아요. 노건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하고 범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쉬워요? 지키는 것이 쉽죠. 주일날 교회 오는 것하고 등산 가는 것도 어느 것이 더 어려워요? 등산 가는 게 더 어렵죠.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면 딱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쉬운지 하지 않는 것이 쉬운지. 만약에 아직 나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지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어디 놀러 갔다 오면 불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구체적인 재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고편입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그 습지에서 많이 생겨서 엄청난 올라오는데, 지금까지 나일강은 그들의 삶의 자원인데 이제는 한 재앙의 도구를 생산하는 그런 반대 입장에 서게 돼요. 그래서 개구리가 나일강 습지에서 생산지가 돼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경제가 습지였는데 이제 그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습지를 떠나게 돼요. 떠나는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지 재앙에서 언제든지 바로의 집부터 시작해요. 제일 먼저 바로의 궁과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바로의 생활 공간 위에 개구리 떼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모든 재앙이 바로부터 시작했으니까 개구리 선발대가 어디로 갔겠어요? 나일강에서 제일 먼저 바로한테 갔을 거예요. 내가 야산에 가서 손을 내면서, 꿈도 야무지잖아요. 손을 내밀어 봐. 새가 얼마나 비웃고 도망가겠어. 내가 갈 줄 알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요, 덜썩 이렇게 바로의 손 위에 앉고 머리에 딱 앉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로는 앞으로 우리가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신하의 집과 백성의 집과 애굽의 모든 백성의 생활 공간에, 그들의 생활 도구에 다 개구리로 가득 차게 돼요. 내 하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애굽인의 먹거리에 들어가요. 바로와 그 백성의 집에 개구리가 습지에서 올라오니까 깨끗했겠어요? 모여가고 왔겠어요? 그냥 왔지? 냄새와 더러움은 말할 수 없다. 오물이 떨어져요. 떡반죽 그릇에 개구리가 와서 오물이 떨어져요. 평소 같으면 버리는데 버리면 안 돼요. 계속 오니까 그라도 먹어야지. 세번역 성경 4절 말씀 보면, 또한 개구리들은 너와 너희 백성의 모든 신하의 몸에서 뛰어오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시골 가다가 개구리가 기루로 올라오면 빨리 피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어려서. 그런데 개구리들이 어때요? 몸으로 뛰어오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하지만 손을 딱 넣으면 개구리가 딱 잡혀.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소름 끼치는 심판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니까. 5절로 7절입니다. 346페이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개구리가 애굽의 땅에 올라오게 하라.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에게 명령하라.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이신 능력의 증표인 하나님의 지팡이로 신호를 보낼 때 모든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펼 때 그들이 다 땅에 올라오게 되고 앞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의 집과 바로의 신하의 집과 모든 애굽인들의 생활 공간으로 들어오게 돼요. 6절 봅시다. 아론이 애굽 물들이에 손을 내밀며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으니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되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그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요술사들도 요술이든 속임수 요술이든 그들이 섬기는 잡신의 힘을 빌렸던 게임은 안 되는데 흉내는 낼 수 있어서 여기까지는. 세 번째부터는 흉내를 못 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은 크게 보고 요술사 크지만 적게 보거나 의심하고 이런 잡신들이 하는 요술사들이 하는 요술은 크게 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헌금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헌금하는 것과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돈 쓰는 거 아끼지 않아요. 내 대학 동창 가운데 부천에 제일 큰 절 주지가 있는데 한 번에 이 친구가 만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박형, 장례식 하면 얼마 받아? 그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너는 얼마 받냐? 그랬더니 자기는 3천만 원 받는데요. 3천만 원 이하 내는 장례식은 자기는 안 간대요. 큰 스님이라. 도둑놈아, 그리고 많이 받냐? 그랬더니 웃더라고. 그러고 웃었어요. 그 친구가 우리 칼산에 살 때 우리 마을에 살았어요. 어쩌다가 그냥 제대로 스님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지금도 내가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해요.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거나 그런 일에는 큰 돈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늘 우리가 인색한 것은 사실이에요. 시간도 인색하고 재능도 인색하고 물질도 인색하고. 저는 그래서 시간, 재능, 물질만 쭉 생각했는데 최근에 부교육자들이 생명까지 바친다고 기도하니까 내가 겁이 벌썩 나더라고. 저 친구들은 정말 신앙 좋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하나님이 원하시면 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나 무계획적인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적은 능력에 우리가 적은 것에 몰입하지 말고 원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 주권적 통치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교훈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이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이 말씀을 들으면 뭘 우리가 느껴요? 오늘 이 명령은요, 애굽에서 바로에게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명령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나를 섬기란 거예요. 하나님 섬김은 당연해요. 하나님 섬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예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예배는 주일날 예배. 이것은 생명을 걸고 드려야 돼요. 수요 예배 오는데 생명을 걸 필요 없어. 바쁘면 안 와도 돼요. 놀면서 안 오면 안 되고. 그런데 주일은 생명을 걸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계획을 다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일을 바로 지킬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를 설교하는데 노건사 기억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빌립보서 설교할 때만큼은 안 빠지리라. 성경 우리 교회 와서 66권을 하는데 내가 안 빠지고 들은 성경이 무슨 성경인가? 혹시 있어요? 노건사? 생각도 않고 살았지? 강성교회 교인이라면 큰 성경할 때 그러지 말고 적은 성경할 때 빌립보서는 4장까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빌립보서를 설교할 때만큼은 1시간도 안 빠지고 천국 가서 뭐도 갔어? 아시잖아요. 나 빌립보 잘 듣고 왔어요. 그렇게도 이야기하지. 또 강성교회 다니면서 성경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은 성경 있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것은요, 그때 그 명령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고, 예배의 대표가 주일 낮 예배예요. 주일 낮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드려야 돼요. 또 이야기하지만 교회학교 교육자들, 부장들, 선배들 9시 예배 안 되는 사람들 데리고 같이 있지 말아요. 빨리 보내요. 예배 드리라고. 본인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이 가서 무슨 봉사를 해요. 남은 살리고 자기는 죽자는 거예요. 이건 순교자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주일 예배예요. 늦지 말고 한 순서도 빠지지 말고 철저하게 잘 드려야 돼요. 이 명령은 지금 바로에게만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명령이에요. 만약 그 명령을 즉각 순종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적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적었지만 애굽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을 그냥 안 놔뒀을 거예요. 엄청난 복을 줬을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되려니 몰라요. 그 유명한 애굽이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그런데 애굽은 그걸 바로는 못했어요. 그 축복을 놓쳤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함으로 재앙만 가중됐다. 오늘도 바로와 같은 개인, 나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알만한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제일 목회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점심 먹고 찬양 예배 때 없어. 찬양 예배 안 되려면 밥이나 먹지 말지. 뭘 추접스럽게 바깥 그러냐? 그러면 얼마나 없죠. 밥 먹었는데 봤는데 예배 시간, 찬양 예배 시간 보니 없어. 집에 가서 먹지, 교회에서 먹어. 집에 쌀 떨어졌나? 지금 점심 먹는 이유가 뭐예요? 찬양 예배 들지 않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 알죠? 점심 먹은 이유가. 그 할렐루야 찬양대는 거의 점심 먹고 다 가더라고. 내가 어떻게 안 줄 알아요?
어느 때는요, 예배를 드리고 왔다 또 갈 때가 있어요. 보면 다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점심 먹지 말란 말 아닙니다. 먹어요. 먹고 가요. 배고픈데 먹고 가야지. 멀리 가는데 먹지 말란 말 아니에요. 내가 담임 목사 할 때는 차마 이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바로와 같은 개인 나라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주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자. 정말 하나님이요, 요새는 희소성이라 없으니까 웬만하면 복을 주고 싶어 죽겠는데 없어. 넘어갑니다. 두 번째, 바로는 자신의 약함과 하나님의 전능성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바로는 지구촌의 절대 강자요,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노예에 대한 그의 잔인성은 극에 달했어요. 이렇게 교만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무엇을 도구로 삼으셨는가? 정상적인 어린아이라면 제압할 수 있는 개구리 이 파리 등을 바로의 적으로 삼아 공격함으로 재앙을 내리셨어요. 개구리 재앙 앞에 그는 자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해요. 모세와 아론은 자신과 자기 요술사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인정했어요. 그러므로 개구리를 거둬들이라고 달라고 예언했어요. 교만이 서서히 꺾이기 시작해요. 이제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이 누구기에, 여호와가 누구기에 그 말을 듣겠냐 했는데 이제는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해서. 좀씩 알아가죠. 이 정도 갖고는 안 되지만 알아가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개구리 재앙을 바로와 백성들이 견딜 수 없었다. 그들이 신발을 벗고 다닌다. 살아있는 개구리, 썩은 개구리, 침실이고 식당이고 없는 곳이 없어요. 그것을 없이 할 능력이 없어요. 피할 길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요청해요.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던 그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 떼를 자기와 자기 백성의 주위에서 떠나게 달라고 요청해요. 천하의 바로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여호와께 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나는 여호와인 줄 알지 못한다. 나는 여호와를 상관없다.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할 수 없게 됐어요. 바로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여호와께 개구리를 보냈으니 여호와만 개구리를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평소에 늘 고백한 대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자유예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심판은 아무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토록 기고만장하던 바로도 하나님의 심판은 거부할 수 없어요.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이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진정성은 없는 말이요 목전의 고통에 벗어나기 위한 인기응변의 자리지만 그러나 이런 말을 바로 입에서 나왔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최초로 이런 긍정적인 말이 나왔어요. 백성을 보내겠다는. 백성을 노예 상태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목표다.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기만 모면하면 곧 변할 바로의 마음이지만 일단 바로가 한풀 꺾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죄를 범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면 꺾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끌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여 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언제쯤 이것을 보내면 좋겠느냐. 그러는데 어때요? 이 바로가 언제라고 그래요? 내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진짜 바로가 강팍한 사람이에요. 노건사 같으면요, 지금 즉시 그래요. 그러겠죠. 바로는 징그럽기는 징그러운데 혹시 우연히 오늘 밤 없을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것인가 안 보낸 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기간을 정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안 되면 그냥 싹 모른 척 하겠다는 거예요. 이 바로가 정말 강팍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의 이 정도 강팍은요, 우리 교회에서 노건사 말고는 다 경험했을 거예요. 노건사는 정말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강팍까지는 안 갔잖아. 바로 참 노건사는 즉시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바로는 내일 그래. 그날 밤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가 사서 한 거니까 해야지 뭐. 이렇게 모세가 요청한 이유가 뭐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재앙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재앙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안하고 강교한하고 변덕스러운 바로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려는 것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기도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저쪽 사람들에게 보여줄 내용이에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내일이라고 그러니까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이 일을 들어줌으로 어떻게 해요?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앙의 목적이 두 가지지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 모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 하나님의 창조해 주신 걸 바로 아는 일,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주권적 통찰에 있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일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일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계속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자연을 그대로 역사하시는,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 나에게 가면 있으리이다. 분명히 믿지 않아요. 모세는.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큰 능력을 받았어요. 어제 내가 5층 사무실에 가서 이 목사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구약의 이 사람들은요,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내성과 우레와 빽빽한 구름과 타오르는 연기, 그런 그 위험 속에 임했어요. 그런데 시온산에 임하신 성자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은 그 지경을 넘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다 가족관계로 평안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줬어요.
우리가 조금 신령한 입장에 들어가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 주권적 통치를 알리는 것보다 신의 산에 임하신 여호와의 위엄과 능력보다 시온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함으로 우리는 그 공의롭고 위엄 있는 하나님보다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신앙이 조금 성숙해서 이 단계를 벗어나면 구약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가 난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어요. 성령으로 난 우리는 요한보다 훨씬 더 커요. 구약의 어떤 사람보다 더 커요. 내가 목회할 때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노건사 같은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같으면 목사급 권사예요. 스데반 집사는 사도급 집사였잖아요. 노건사는 목사급 집사예요.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노건사 신앙 좋은 줄 모르는 사람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세요. 겁나게 좋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보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것만 깨달아지면 어떤 경우도 심통 부릴 이유가 없어. 그냥 싱글싱글 웃어. 너는 항상 오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까 엔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으냐 나도 알게 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시내 산에 하나님 임할 때 얼마나 몇 번 강조해요. 오지 마라 오면 죽는다. 몇 번 강조한데 우리 예수님 어때요?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구약을 아는 사람이 신약을 읽으면요 미쳐 좋아서. 그러니까 심통을 부릴 수가 없어. 아무리 기분 나빠도 웃어야 돼. 그래 너는 항상 웃냐고야. 물론 우리 집고는 몇 번 싸우긴 하지만 그래도 싸워놓고 또 웃어. 한 5분도 못해도 또 웃어. 슬퍼도 눈물 나도 엔지죠 항상 좋은 거야. 주 예수님 오셨으니까. 구약에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면요 무서워. 그러니까 계속 강력 오지 마라. 그 모세가 80 넘은 모세가요 2285m야 시내산이. 내가 숫자를 이렇게 애우지 잘 못 외우는데 2285m 그 시내산을요 막 왔다 갔다 해. 신나갖고. 그런데 우리는 그 위험 가운데 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어요. 그렇게 신약을 우리는 시온산은 그런 산이에요. 얘가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교회가 시온산이에요. 이걸 알면 얼마나 좋아요. 또 시간이 많이 돼버렸네요.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353페이지 교훈의 말씀을 봅시다. 우리는 여기서 은혜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 8절 15절 교훈입니다. 성도는 물론이요 바로같이 안 나간 사람도 조금이라도 회개할 기미만 보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바로가 조금 달라지자 은혜를 베푸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도 어떤 악인이라도 조금이라도 선한 것을 보이면 거절하거나 면박 두지 말고 또 배신 당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을요, 1번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끝나고 10분 이상 기도하다가요 다 나가면 받아들인 줄 알 테니까
이 원리가 중요해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10번째 가서야 바로가 항복할 것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항복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은 그를 받아들이고 용납해요. 우리가 그 사람이 나 분명히 또 배신할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웃고 나한테 오면 어때요? 내가 너 그 웃음 속에 칼이 들었지. 내가 속을 줄 알고 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당할 줄 알면서도 웃고 오면 받아야 돼. 누구처럼? 노경화 권사처럼. 노권사 한 사람도 지금 거부한 사람 없잖아. 없다고 그래요. 이것이 신약의 복음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중요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아합이 딱 돌아오니까 아합을 분명히 영접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신구약을 통틀어서 웃고 오는 사람, 오주의하고 오는 사람을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하고 올 때 거부해요. 그러니까 아직 나는 몇 사람 손보기 전에는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한 10분 있다 기도 가요. 10분 후에 문 닫을 테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 가르쳐줘요. 두 번째는 뭔가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입니다. 뭐든지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애언이에요. 기도는 애언인데요, 애언 가운데서 제일 성취가 잘 되는 애언. 목사가 교인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들어주는 기도예요. 또 전도한 사람이 양육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줘요. 기도는 애언이에요. 그런데 안 들어준 기도가 없어요. 반드시 들어줘요. 세 가지로 들어줘요. 그래라, 기다려라, 안 된다. 그런데 안 된다가 응답 아닌 걸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됐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이제 35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58페이지. 마지막 결론. 다음 주에 다시 보더라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결과로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된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는 불순종하면서 그 결과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에 찬양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아직도 바로처럼 얻어 터지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믿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바로의 수준은 넘어섰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고 나가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두 번째 교훈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만 하면 또 다시 범죄할 줄 알면서도 그 순간에 용납했다. 우리도 그놈이 분명히 또 나를 해코지할 줄 알면서도 지금 웃고 오면 웃지 마! 그러지 말고 받아줘야 돼요. 어디서부터?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그러다 보면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예언이니까. 신약의 예언은 설교를 받으면 예언이 되고,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예언으로 응답해 줘요. 그 예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응답을 잘하시는 응답은 제자, 자녀, 신앙의 선배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어줘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줘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조직이 움직여요. 가정이 움직이고 교회가 움직이고 세상이 움직여요. 그 기도의 순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받지 않으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시대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데, 어려워지는 이유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농해하고 노원사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집이 머니까 새벽기도 나가는 말은 못하겠고, 집에서 살짝 일어나서 기도해요. 다음 수요예배 기도 넣을 때까지, 다음 수요예배 기도 넣을 때까지 집에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거실이든지 부엌이든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수요예배 기도 될 때까지, 교회까지는 못 와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정말 한 시대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배출되어서 다음 시대는 우리들의 역사를 책임질 수 있는 일꾼들을 배출해내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재앙을 받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오늘에 이르게